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과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원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강사는 사상구 장애인 복지관장 정화주 집사입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5월 14일 주일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으며 안건은 비전관 건축 시 본당 추가 공사 본관 건물 멸실 포함입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장립 집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장막실에서 있습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이 오늘 오전 1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 어린이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복지위원회 주관 어르신 봄나들이 안내입니다. 일시는 5월 13일 토요일 9시에 출발 오후 5시 교회 도착입니다. 대상은 76세 이상 어르신이며 장소는 진주 수목원입니다. 출발은 8시 40분까지 사상교회로 집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물은 신분증입니다. 모든 문의는 김남식 장로, 옥진우 집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사상교회 온 식구 찬양 경연대회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구노회 평신도 신학원 모집 및 개강 예배 안내입니다. 기간은 5월 9일 화요일까지, 면접은 5월 9일 화요일 오후 7시, 장소는 고신교회입니다. 개강 예배는 5월 7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는 고신교회입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네, 일부 전세대 예배 어린이 주일과 또 성찬식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옆에 계신 친구들을 보시면서 또 우리 식구님들을 보시면서 한번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정말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켜지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도 그 사랑을 취소하지 않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쉽게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친구와 다투고 시기 질투한 적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세상의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성경 읽는 것도 게을리하였습니다. 모두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같은 잘못을 또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가게 해주시고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교학구 선생님들도 지혜와 건강을 주세요. 사상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아픈 식구들이 빨리 낫게 해주셔서 마음껏 예배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비전건을 짓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잘 지어지게 해주세요. 오늘 스토리텔링과 설교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들께 지혜를 부어주시고 저희들은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손들이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예, 5명 됐는데 다시 한번 준비됐나요? 준비 시작.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테니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처럼 어린이들이 있어서 소망스럽습니다. 어린이는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될 생명을 빡지르고 협박하는 일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세요. 퓨마 한 마리가 있네요. 고양이가 아닙니다. 뭔가를 노리고 있어요. 어린 곰, 새끼 곰을 노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귀여운 곰을 잡아먹으려 그래요. 아기 곰은 쫓기면서 위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드디어 맞닥뜨려서 퓨마에게 공격을 당하며 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퓨마는 뭔가를 발견하고 놀라서 뒷걸음질 칩니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무슨 일일까요? 어미곰이 나타났어요. 새끼곰을 해치려는 퓨마를 보고 어미곰은 화가 많이 났어요. 천하의 퓨마도 도망을 쳐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 새끼곰처럼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을 비방하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일들이 성경에도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아수르란 나라가 남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란 나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저 오렌지 색깔로 칠해진 부분이 아수르 나라입니다.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 유다나 예루살렘은 새끼곰처럼 약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성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랍사게라는 장군은 랍스타 아니고요, 삽살개도 아니고요, 랍사게, 이름이 이상해요.
이 장군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몰고 와서 예루살렘 성 앞에서 백성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는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너희가 나와 함께 싸울 용기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다 입에 붙은 말뿐이지 않느냐? 너희는 지금 누구를 믿고 나를 배신하고 섬기지 않겠다는 거냐? 애굽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그 여호와라는 신도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로 가는 작고 보잘것없는 신이지 않느냐? 여러분, 랍사하게 앞에 나아갔던 히스기야 왕의 3명의 신하는 겁을 먹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랍사게님,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우리에게만 말씀하시고 성에 있는 백성들에게 유다말로 말하지는 말아주세요. 그랬더니 랍사게는 보란듯이 더 큰 소리로 성에 있는 백성들에게 유다말로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히스기야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너희는 내게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가 맛있는 음식과 포도와 무화과를 얻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한 것을 모르느냐? 각 나라마다 신들이 다 있었다. 그런데 그 신들 중에 어떤 신이 내게서 그 나라를 건졌단 말이냐? 하물며 이 예루살렘 성을 여호와라는 신이 건져내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신하들은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히스기야 왕도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왜 찢었을까요? 더워서요? 아니요, 옷을 찢는 것은 원통하고 슬프다는 뜻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신하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말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원통하고 슬픈 날입니다. 당신도 나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하로부터 소식을 전해드렸던 이사야는 곧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시오. 너는 이 큰 군대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이끌어서 그들의 나라로 끌고 갈 것이니라. 그리고 거기서 그 왕은 칼에 죽임을 당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랍사가의 군대는 예루살렘에 있고, 같이 할래? 예루살렘에 있고 아수르 왕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나라가 아수르 왕에게 전쟁하자고 도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이 되자 아수르 왕은 더 사나운 말로, 더 못된 말로 비방하면서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 왕을 협박했습니다. 너는 네가 믿는 신이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믿지 마라. 어떤 신이 네게서 나라를 구했단 말이냐? 라고 썼습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히스기야 왕은 곧바로 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늘 앞에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비방하는 말을 들으시옵소서. 정말 그들의 말대로 그들은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의 신들은 모두 다 가짜였기 때문에 정복된 것입니다.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세요.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셨을까요? 즉각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울부짖는 어미곰처럼 저 못된 아수르 왕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지금 누구를 비방하는 것이냐? 사람이 아니라 나 여호와에게로다. 네가 아직 모르느냐? 네가 정복한 수많은 나라들은 그렇게 되도록 내가 정해놓은 것이다. 내가 너의 교만을 다 들었으니 이제 내가 너를 짐승처럼 갈고리로 너의 코를 걸고 내 나라로 끌고 갈 것이니라.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피하여 안전할 것이니라. 성에 있는 백성들은 무사할 것이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음 날 저거 아침이 되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랍사게가 끌고 왔던 수많은 군사, 자그마치 18만 5천 명입니다. 몇 명이라고요?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은 모두
모두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은 저 군대를 향하여 화살 한번 쏘아보지 않고 칼 한번 휘둘러 보지 않고 아수르의 군대를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수르 왕은 빈손으로 자기의 나라에 돌아갔는데 자기 신전에서 우상에게 경배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림이 너무 끔찍해서 모자이크 했어요. 여러분, 어린 생명은 보호받고 사랑받아야죠. 맞나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 사탄이나 악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비방하고 억압하고 협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치 울부짖는 곰처럼, 울부짖는 어미곰처럼 그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세요. 두렵고 무서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가 마치고 돌아섰는데 또다시 무서우면 어떻게 할까요? 또다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약할수록 귀하게 여기시고 지키시는 이 하나님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먼저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난 한 주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약속에 따라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이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눠주고도 남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참 기뻐합니다. 우리 어린 식구들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영혼들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세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유아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기장님 나오셔서 호명하겠습니다. 유아 세례자 생명을 부를 때 부모님은 예라고 대답하시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장희현, 장하담, 신율, 이상 4명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더 귀엽게 생각하네 보니까. 자, 유아 세례의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들은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아직까지 복음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이 역시 믿음의 가정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그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구원의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에게는 유아세를 줌으로써 언약의 자손임을 교회 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이 아이가 유아세를 받고 난 다음에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라서 복음을 깨닫고
적당한 나이가 되면 입교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제 교회 정식 회원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때 이제 이 아이의 부모님들은 아이의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잘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여기에 크게 예라고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유아세를 받는 이서윤, 장희연, 자마담, 심율 부모님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서 장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세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여기 올라오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올라오세요. 제일 먼저 이서윤 부모님. 아니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제가 아이에게 세례를 줄 때 여러분 다 같이 함께 또 이렇게 아멘으로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이 보니까 참 힘드네. 좀 올리고. 예.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인 이서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장이현. 네. 아이고. 자, 이제 세를 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인 우리 장이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하담이 이제 앞으로 오시고, 하담이가 그동안에 유아세를 받을 기회를 놓쳐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잘 아는 애가 됐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세례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앞으로 오고. 안 되겠다. 이제 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인 우리 장하담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됐어. 인사하고. 자, 심율 유리 앞으로 나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인 심율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요즘 아이들이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부모님 아이와 함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이서윤, 장이연, 장하담, 심률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을 배워나갈 때 주께서 부모님들에게 성령과 죄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잘 신앙으로 기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세례 공포하겠습니다. 이서윤, 장이현, 장하담, 심률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사상교회 유아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우리 환영합시다. 자, 우리 바로 우리 유치부 오늘 어린이들이 따로 이렇게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나올 때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를 아끼지 마세요.
제가 앞에서 보니까 우리 초등 일부 학생들이 제일 기특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여학생들이 이 아이들을 보면서 막 감탄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시집갈 때가 다 됐는가 보네. 그죠? 예. 아, 정말 좋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이렇게 맞았어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이 어린이들 보면 얼마나 제가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모두 하나같이 그냥 귀티가 나고 그래요. 이제 좀 안아주고 싶기도 하고 다 그렇지만 요즘 아이들은 함부로 이렇게 또 안아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아이들은 막 달려와가지고 저에게 안겨주니까 제가 얼마나 고맙고 좋은지 몰라요. 자, 이제 우리 어린 식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계속해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어린이 순서들을 다 마쳤는데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네, 초등 1, 2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5월달이 왔기 때문에 5월달 성구암송이 있어요. 굉장히 길어요. 근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죠? 근데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자, 함께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참 지금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하는 자의 그 모든 응답을 주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갈 때 마음껏 축복하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2부부터 먼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초등 1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유치부 일어나서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자,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정해 주신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리신 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 기억할 것은 존 칼빈이 말하기를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그곳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과 성령의 그런 영적인 놀라운 풍성함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성찬식이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을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빵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은 장로님들에게 빵을 분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 이 빵을 나누어 먹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 빵을 먹을 때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모두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크게 감격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여러분, 받으신 빵을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가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쪽에 아직까지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정말 이 떡을 먹으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기 하나 더 주시죠. 우리가 함께 먹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와 같은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시간 함께 먹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포도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 분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이 지나가실 때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씩 이렇게 이전처럼 모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배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잔을 마실 때 그 씻으신 능력을 확신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감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은 형제 자매임을 생각하며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은 받으시고 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표하시면 장로님들께서 가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모든 피와 또 우리가 한 형제 자매 되게 하신 그 놀라운 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며 함께 마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기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찌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권능의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자녀이고 하나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할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2016년 아마 가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이제 한국에 이렇게 들어올 일이 있었는데, 당시에 후원교회 중에 하나인 삼낭진읍에 있는 삼낭진 중앙교회에서 오후 예배 때 좀 설교를 좀 해달라 그렇게 해서 거기 갔습니다. 이제 오후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함께 다과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어쩌다가 주일학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주일학교 이야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어떤 말씀 하셨냐면,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씀입니까? 3년 전부터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지금 어른 성도가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그 교회인데, 어떻게 이 읍에서 초등학교가 2개나 있는데 주일학교 없다는 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장로님 말씀하시기를, 아이고, 선교사님 아직까지 한국 실정을 잘 모르시는군요. 지금 한국의 교회가, 특별히 시골 쪽에 있는 이 교회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야, 이거 큰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를 위해서 그때 선교지로 돌아가서도 계속해서 많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제 3년 전에 제가 사상교회 부임을 해와서 그때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은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이 다음 세대가 건강하고 다음 세대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교회의 미래는 참 어둡다. 그런 생각과 함께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뚜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제가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실지는 모르지만은 이거였습니다. 다음 세대는 부흥의 세대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는 부흥의 세대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다음 세대가 부흥의 세대가 될 만한 무슨 근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나요? 작년 9월달 고신교단의 학술 발표에서 대한민국 인구 통계에 근거한 고신교단의 현재와 미래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현재 추세대로고 한다면은 앞으로 15년 내에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에서 주일 학교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음 세대를 부흥의 세대라고 이렇게 하는 말이 자칫 여러분 엉뚱하고 그리고 전혀 사례에 맞지 않아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응답을 받은 지 3년이 지금 흐르는 가운데 저는 다음 세대가 부흥의 세대가 된다는 것에 대한 이 확신은 제 마음에서 전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 비전을 여러분이 가지기를 바라면서 부흥의 세대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요엘서 1장부터 나와 있는 이 저주의 말씀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했지만, 이제 이 요엘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을 이렇게 불어넣어주는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준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들은 장래를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장래일을 말한다 하는 그 말은 예언하다 또는 선지자 노릇하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요, 꿈을 꾸다라는 이 말 역시 그냥 무슨 개꿈 꾸고 무슨 꿈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을 보다라고 하는 그 말은 환상을 보다라고 하는 뜻으로 지금 여기서 꿈을 꾼다라든지 그 다음에 장래일을 말한다든지 이상을 본다든지 이 말은 사실을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도대체 뭐하고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단어들만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뭐 하나님의 계시를 본다는 거 그게 뭔 뜻인가? 그런데 2000년 전 오순절날 그 뜻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성령의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으심 이후에 어떤 일이 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부으심 이전까지는 세상 권력의 기세에 그렇게 두려워 떨던 그런 제자들이 숨은 자리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거리 한복판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그 담대함, 이 담대함은 사람을 놀라게도 했지만은 그러나 더 놀라게 했던 것은 저희들의 언변이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저 총구석에서 올라온 저 지금 가방끈이 짧은 그런 이들이 우리에게 지금 전하는 것을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탁월하게 말하는지 그리고 우리 얼마나 설득력 있게 말하는지 보고 놀랐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그 말들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넣는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라고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겁니다. 반대자들이 일어나서 생명을 위협해도 전혀 개의치 않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모이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와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일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신 대로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일들이 바로 이 요엘 선지자의 바로 그런 예언의 뜻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믿는 자가 많아지고 예루살렘만 해도 수만 명이 되고 이들이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서로 도와주고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누는데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니까 함께한 사람들이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이게 바로 천국이 아니냐. 그러니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볼 것이라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늘에서만 있을 것 같은 그와 같은 일이 지금 그 천국이 지금 이 땅에 임하는 그와 같은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이 부흥이 그때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만 해도 이와 유사한 일이 3번이나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마리아에서 이런 부흥이 일어났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저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여러 지역과 민족과 국가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지역에서 소규모로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지구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의 부흥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일어날 때가 언제냐면 1900년대 바로 그때입니다. 1800년대 말부터
1900년 초까지 일어났던 그러한 부흥인데, 당시 영국의 어떤 한 청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에게 성령의 부으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확 퍼지면서 영국 전역에 부흥이 임했습니다. 이 영국에 임했던 이 부흥이 이제는 유럽을 건너가고, 그리고 아프리카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 지금 바다를 건너서 당시에 미국에 영향을 미치고, 그 미국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 1907년에 우리 한반도에 미쳐서 한반도에 그때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교회로 계속해서 나오면서 꽉꽉 채우는 그와 같은 일들이 났고, 있는 곳곳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야만의 땅, 그 땅끝을 향하여 가는 이들이 줄을 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정말 축복받은 땅입니다. 1907년의 그 부흥 이후에도 한 번 더 1970년대 이와 같은 그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부흥을 기대하면서 성령의 임하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마침내 성령의 부으심이 일어났고, 대한민국은 성령의 부으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교회마다 사람들로 꽉꽉 차고, 교회는 구원의 기쁨을 간증하는 이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 당시에 참 얼마나 어렵고 힘든 그런 사회였습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도 이 사회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을 교회가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결과로 1990년대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남녀가 해외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내일에서는 그 수가 2만 5천 명이 넘었는데, 그것은 전 세계에서 제2위, 1위는 미국이지만 2위의 선교 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부으심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부으심의 그 역사가 있은 이후에 그때마다 여러분 계속해서 어떤 때가 되면 꼭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났는데, 그냥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회가 부패와 부조리가 막 넘치고,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술과 마약에 찌들고, 도둑이 들끓고 강도와 살인하는 이들은 악한 이들이 바로 설치는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슬퍼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이 아니고는 도무지 이 사회가 변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이 사회가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의 부으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부흥이 오면 사회는요 질서가 세워지고, 그리고 세상을 이렇게 새롭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사람을 제대로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고, 사람을 향하여서 미워하고 경쟁상대로 생각하고 서로 갈등하고 하는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간에 존중하는 그와 같은 사회가 되는 것, 이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부흥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령의 부으심이라는 것, 나이와 신분과 민족과 관계없이 일어납니다. 누구나 성령의 부으심을 사모하는 자를 통해서 그동안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때는요, 이제 10살도 안 된 그 어린아이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성령의 부으심이 일어나 역사한 그런 일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청소년들이 그런 마음을, 어떤 때는 대학생들이, 어떤 때는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어떤 때는 중년과 어떤 때는 노년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부으심을 구할 때 마침내 성령이 임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하는데, 자녀들이다 이렇게 하면은 뭐 대상이 좀 더 이게 넓겠죠. 연세가 많은 80노인은 60된 그 아들을 해서 애야, 자녀야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한 10대나 이렇게 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늙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젊은이가 나옵니다. 제가 이게 뭔가 순서가 안 맞나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또 원문도 살펴보고 다 해보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나이에 따라서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아, 젊은이들아, 늙은이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녀들아 해놓고 바로 늙은이들아, 그 다음에 젊은이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이에 상관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꿈을 꾸려면 어릴 때 꾸라고 말합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꿈을 꾸는 것, 이거는 정말 소중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접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부흥과 관련되어 있는 그와 같은 꿈을 접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고 이제 이 나이에 뭐 부흥을 좀 이렇게 경험하면 얼마라도 이렇게 경험하겠나, 그래 며칠 또 경험하면 뭐 하겠노,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어떤 연세 많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흥에 대해서 한이 맺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부흥의 날을 하루라도 맛본다면 그 많은 세월을 부흥을 꿈꾸는 데 썼다고 하더라도 나는 아무 후회가 없다, 하루라도 부흥을 맛보고 싶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님들 중에는 그런 부흥의 날을 경험한 분들이 우리 노년 가운데는 있을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하고 여러분 얼마나 기뻤습니까? 매일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다 내어놓고 헌신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그런 가정만 보면 그냥 그 가정이 안타까워서 기도하면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누구나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이라면 그냥 쳐들어가가지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복음을 전하고 막 데리고 나오고 하는 그와 같은 담대함,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가진 추억을 가진 분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추억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만 나오면 막 신이 나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추억으로만 여러분 간직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부흥을 내가 한번 맛보았으니까 그냥 이것으로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까지 부흥을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 내 마지막 날에는 부흥의 날 동안에 내 마지막이 되겠다 하는 그런 꿈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말을 한번 보십시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남종과 여종이라는 이 말은 이제 그냥 종을 말하는 겁니다.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여러분 정말 특별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그게 별로 감정이 이렇게 안 올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 남종과 여종은 물건 취급받고 아무런 권리도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희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일하는 그런 자들에게 무슨 꿈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 조선 땅에 1907년도에 그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회 판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양반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중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층민이 있었고, 노비가 있었고, 이러한 계급, 그런 사회가 딱 있었는데, 근데 그 1907년에 부흥을 경험하고 났던 남종과 여정들이 거기서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일어나가지고 복음에 감격하기 시작해서 어떤 일이 여러분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선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뽑아가지고 뭐로 만들었냐면, 옛날에는 전도인 또는 전도부인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전도인과 전도부인을 통해서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양반들이 예수를 믿었는지 모릅니다. 아니, 종들이, 저 종것들이 어떻게 지금 와서 우리에게 뭘 이상한 걸 말한단 말이냐 했는데, 거기에 상관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전도부인들이 남자에게도 가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그렇게 전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서 양반이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가지고 아픈 자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기도할 때, 그때 저희들이 아픈 자들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나기도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생의 신분 또는 남의 집 첩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은 성령의 부으심을 입고 나니까 이제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이 자신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저희들이 살아갔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첩의 자손들, 그리고 그 기생의 자손들, 그리고 정말 하층민에 있는 모든 자손들이 그 다음 그 세대가 한 세대, 두 세대 일어날 때 여러분 정말 축복을 많이 받은 그런 약서는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다양한 형편에 있을 것입니다. 부한 분도 있겠고, 가난한 분도 있겠고, 가정이 화목한 분도 있겠고, 허구한 날 싸움이 끊이지 않을 수도 있는 집안이 있을 수 있고, 집안에 권세자들이 널려 있을 수도 있고, 사돈의 팔촌 중에 법조인이나 교수나 회사 사장이나 의사 한 사람 없는 그런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특별한 재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부흥의 꿈을 꾸는 데 있어서는 이 모든 것들이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종과 여종에게도 이와 같이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의 부으심을 기대하고 간절하게 바라는 모든 자에게 우리 성령께서 부어주시고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부흥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가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것, 이걸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흥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깜깜하다는 겁니다. 뭐가 지금 이상하게 여러분 돌아가는 것 같아도 이거는 여러분 부흥이 없으면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나라가 어느 정도 좀 잘 살게 되면은 참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좀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나가면 여지없이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97년에 제가 안식년을 맞아서 영국에 1년간 공부하러 갔었습니다. 근데 이미 그 사회를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요, 영국은 그 당시도 정말 잘 사는 나라로 알려져 있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그 정도의 복지가 잘 돼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 깊숙이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참 깜깜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뭐가 고정되어 있냐면 신분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상류층은 계속 상류층으로, 하류층은 계속 하류층입니다. 상류층은 등록금이 엄청난 그 사립학교에서 공부를 해요. 그런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니까 자연히 공부를 잘하게 되고 의사나 법조인이나 정치가나 이런 어떤 사회 지도층으로 그렇게 갑니다. 근데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결혼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연히 로열 패밀리가 되어가지고 꽉 잡고 있는 겁니다. 한편 가난한 사람들은 대를 이어서 가난해요. 공립학교에 교육을 받아서 상류층에 간다는 거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혹 공부를 잘해서 어떤 좋은 캠브리지 대학이나 이런 데 간다 할지라도 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 제대로 상류층에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지금 시절부터 벌써 40년, 50년이 지난 지금은 훨씬 더 사회가 고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사회 구석구석에 정말 타락한 그런 모습들을 지금 너무너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에 여러분이 아마 만약에 여행을 가신다면 정말 곳곳에 얼마나 많은 타락한 어떤 그런 곳이 있는지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류층에 있는 고정되어 있는 하류층에 있는 이들이 마약하고 술에 찌들고 그러면서 이 사회를 저주하고 분노하고 자해를 하는 그와 같은 사회가 되었는데 그쪽으로 또 이슬람이 또 들어와 가지고 그곳에서 더 지금 나를 망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젊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지금 이 사회를 지금 바라보고 20대가 지금 사회를 바라볼 때 아마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야, 뭐 상류층은 계속 상류층이네. 하류층은 계속 하류층이네. 혹시 여러분이 그런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영국처럼 그렇게 가는가? 그렇게 아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표면적으로 우리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말씀을 받았어요. 다음 세대는 부흥의 세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꿈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 받았던 이 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꿈 사세요. 꿈 사라는 어떤 말들을 여러분 하면은 그 꿈 제가 뺏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꿈은 배가가 되는 겁니다. 하나씩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 식구들이 특별히 우리 청소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부흥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젊은이들과 노년에 이른 여러분 모두도 이 부흥의 날을 하루라도 내가 경험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부으심을 주시옵소서. 그날 성령이 부으심이 있을 때 마침내 우리가 부흥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야, 이거는 세상의 어떤 궁전에서 내가 천날을 사는 것보다 천년을 사는 것보다 이 하루가 더 귀하다는 것, 그걸 여러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다음 세대를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30대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40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20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고등부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음 세대는 이 말씀을 볼 때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 세대는 부흥의 꿈을 가지고 성령의 부으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어린아이, 늙은이, 젊은이, 여종, 남종 상관없이 저는 다음 세대로 불리울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다음 세대의 그런 마음을 노년이라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걸 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령의 부으심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에 대한 괴테의 말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꿈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실현될 때가 온다, 그렇게 했습니다. 마침내 오게 될 부흥의 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문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상교회라는 이 사상교회 이름이 땅 끝에 있는 자들에게도 알려질 것입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에 무슨 꿈꾸는 교회, 꿈이 있는 교회, 뭐 이런 교회 간판을 많이 이렇게 달았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사상교회는 그런 간판이 없다 할지라도 부흥의 꿈이 항상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송할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라는 이 찬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감이 내려 나를 또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각한 곳에 모게 드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감리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곳에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참 주님 앞에 성령의 부으심을 간구하며 주의 새로운 날을 기대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사 크신 은혜 사랑으로 함께 하시니 아멘 아멘 아멘. 예, 장례 광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육지구의 4구역 김재남 권사님의 부친이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추후 강구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집안의 여러분들 근심이 없게 하시고 지경을 넓히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